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는 41장입니다.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크고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정말 그 크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주님, 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입니다. 욥기 40장과 41장 구약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41장 욥기 8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그럼 저는 오늘 욥기 31번째 시간 주 앞에 입을 가리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욥기의 끄트머리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2장까지만 보면은 욥기 대장정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함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폭풍우라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있고 압도적인 분위기입니까? 자,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자여,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누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했고 누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웠고 누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지 아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죠.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욥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크고 광대한 분이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거기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롭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구석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방구석 전문가. 방구석에서만 전문가인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요, 다 통달한 것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구석 축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 손흥민이 어떻다 저렇다. 그냥 막 방구석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막상 손흥민 앞에 가서는요, 한마디도 못하겠지요. 손흥민이 축구공은 좀 차보셨어요? 저 월드컵 뛸 때 어디 계셨어요? 월드컵에서 골은 넣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겠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유치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모르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신나게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욥이 막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오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세게 시작을 하십니다. 40장 2절을 보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너 나한테 불만이 많던데 한번 그러면 입이 있으면 이제 한번 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클래스가 다른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입을 그냥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말 가끔 쓰더라고요. 입틀막, 말잇못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입틀막 무슨 말인가 싶죠? 입을 틀어막다 줄임말이랍니다. 말잇못은요 말을 잊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틀막, 말잇못 이런 줄임말을 쓰는데 지금 욥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욥이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막 쏟아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가 깨달아지면서 입틀막 그저 입을 가리고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욥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6절에 또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맞다고 너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나를 나쁘게 몰아가냐?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이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라. 말이 어렵지요. 근데 이 말은 그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돼서 한번 네 능력 좀 보여줘 봐라.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심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해보라는 게 아니죠. 욥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짐승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 15절에는 베헤못을 언급을 하십니다. 베헤못. 자, 베헤못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아, 베헤못.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베헤못이라고 쓰여 있는 곳, 15절에 베헤못 옆에 보면 1이라고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번호대로 이제 각 줄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은요, 하마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하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16절부터 보면은 이 베헤못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베헤못의 특성을 가만히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마보다는 코끼리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베헤못이 하마인지 코끼리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베헤못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막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베헤못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크고 강력한 이 베헤못 짐승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무시무시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애완견처럼 귀엽게 다루신다,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짐승도 하나님은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면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또 나옵니다. 자, 리워야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옆에 보면 또 2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줄을 따라가면은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헤못은 하마나 코끼리, 리워야단은 악어. 그렇다고 꼭 악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진짜 악어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짐승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짐승을 감당을 하고 컨트롤하고 끌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베헤못도 그렇고 지금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도 그렇고, 이 두 짐승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아주 큰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용처럼 신화의 상상 속의 짐승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베헤못, 리워야단을 너무나도 무서운 짐승으로 아주 여기면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짐승들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짐승들도 무서워하면서 못 덤비는 주제에 너희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드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도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크고 무서운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는 그냥 애완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그 짐승들 무섭다고 하면서 감히 나한테 대드느냐,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39장, 38장, 거기서 하나님이 충분히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런데 또 40장, 41장에서 베헤못이랑 리워야단까지 들먹이시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좀 유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말을 점점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는 다혈질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욥이 아직까지 100% 항복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욥이 입틀막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있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분명히 욥이 깨닫는 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항복, 완전히 수긍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 41장에 또다시 이렇게 리워야단, 베헤모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42장에 가면은요, 욥이 반응이 달라요. 40장에 나온 반응과 42장에 나온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42장에 가잖아요. 욥이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와 두 번째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이 주제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정말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개발이 되면서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도 막 척척척 해내잖아요. 저는요, 막 큰 빌딩 짓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요, 그리고 그 다리, 막 큰 다리도 막 짓고 그러는 거 보면은요, 막 놀랍습니다. 와, 정말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와, 정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절대로 맞먹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해도 사람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이 발견을 해냈어요. 물이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하지만 발견을 해낸 것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DNA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까지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류는 자연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태풍 한번 쓸고 가보세요. 그러면 초토화되고요.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냥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다들 힘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여러분 정말 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도요, 오늘은 여러분 남는 장사 하신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 묶여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불평들, 원망들 우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문제들, 의문들이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파도조차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복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크신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오늘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깨하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서하시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